말씀의 제목,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주보가 좀 바뀌었죠? 주보에다 정답을 받을 공간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틀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나눔지에 주보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더블 그대로 또 적혀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목장 나눔지를 하나씩 다 껴드렸어요. 주보에다가. 그래서 거기 나눔지에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빈칸에다가 체크하시고 이따가 목장 모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뒤에 정답이 다 적혀 있으니까 또 놓치신 분들은 정답 보고 메꾸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주제가, 자,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막 말씀하시면 이게 예수님 얘기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따라서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겠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 스토리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될 때에 우리 믿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6년. 왜 2026년이에요? 그냥 2026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6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곧 나와 이렇게 동기화 시킨다고 표현하죠. 동기화 시키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되찾아가는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인데 수가 묻는다. 엔터 쳐보세요.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사탄과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라 그럴 거예요.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만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모든 인류는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저나 여러분들은 그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12절과 13절과 14절. 13절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는 이걸 생략하고 있어요. 이걸 생략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보니까 이제 시험 받으신 이후에 14절 보니까 곧바로 예수님 어딜 가셨어요? 갈릴리로 오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서 받냐? 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런 곳까지는 100여 킬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킬로 이상을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갈릴리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마가복음만 보면 13절과 14절의 사이가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13절과 14절은 시간 간격이 꽤 있어요. 요 간격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본 이 서론 성경의 전체 역사는 한 번에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구속의 여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에 직접 침노에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부르심에 반응하는 길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도폭발 그 훈련에서 믿음은 왕이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 주려고 그래. 자, 이 선물을 받겠느냐? 그럴 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선물을 받겠느냐?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왜? 내가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단지 손을 내어밀어서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오늘 우리 김학자 성도님이 그동안 61년생이신데 평생토록 예배당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 내가 예배당을 가야 되나 보다,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나는 감동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를 지금 저분은 하나님 나라 첫 관문, 이렇게 문 앞에서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는 이미 경험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저 사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 윗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죠.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저 유대 광야, 왼쪽 하만 쪽에 있는 그 유대 광야거든요. 저곳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왜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저 갈릴리로 올라가셨을까? 라는 내용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다고요. 궁금하신 분들만 남아 계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따라서 때를 분별하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때가 찼고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렇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저 갈릴리에 올라가시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요?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잡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따라합시다. 때를 분별하라. 네. 여러분 우리 헬라어 성경에, 구약 신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때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통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물리적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오늘이 2026년 3월 15일 11시 30분 요런 시간의 때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포착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옛날 텔레비전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근데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하냐면 영생을 좌우해. 영생.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오늘 15절 말씀에 때를 분별하라 그러는데, 자, 약속된 구원의 시간이 찼음을 깨달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때가 참에, 여기서 때라는 것과 아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때가 우리 한글은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때라는 그 단어를 뭘 썼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썼어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은 요 때라는 것을 카이로스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의미와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때로 여겨져 있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결단을 요구하는 질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누군가가 다 말해요. 누군가 말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때는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은 구속사의 시간적인 성취를 강조한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은혜의 기회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요, 따라서 은혜는 미루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것을 미루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모함과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만 여러분의 겁니다. 뭐 내일 오면 되지. 아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은 지금 이 시간만 나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인데 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투샬라,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 라는 그런 첫 번째 뜻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끝을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는 일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들내미의 방문 두드리는 거예요. 무드셀라야 살았니 죽었니? 요 일이 에녹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아들이 죽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 시간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다음 예배에도 기대감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지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가 나태하게 되고 우리 신앙 자체가 그야말로 어떤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세상의 징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징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막 비 올똥말똥 해가지고 하늘이 잔뜩 흐리면 사람들은 뭘 준비해요? 우산을 준비해. 예. 오늘 아침 오면서 빗방울이 좀 떨어지네? 하늘이 잔뜩 흐렸는데 비가 내리려나 봐. 우산을 준비해가지고 와요. 하늘을 보면서 잔뜩 흐리면 비가 내릴 것 같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 세상의 징조를 통해 분별을 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우, 세상 말세야, 말세.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말세. 근데 이 말세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한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배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 끝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의 징조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5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로마서 13장의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 처음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때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저기서는 타임이 아니고 when.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접속사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때를 나타나는 그 단어는 시기입니다. 시기. 저 시기라는 단어가 카이루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안다니, 때를 너 잘 알지 않냐? 라고 말씀하면서 뭐하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 뭐야 되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과 정말 우리의 귀와 눈을 이렇게 정말 즐겁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굳이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기쁘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징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라는 것은 연대기적인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르익은 결정적인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이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 요한이 죽은 이후에,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사역이 저 갈릴리에 시작되어지는데,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요한의 사역이 멈춰졌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맞춰졌다는 얘기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14절에 나타나 있고, 15절에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내가 열고 있다라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그런 은혜 시대가 우리에게 가깝다. 그러니까 뭐하라?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이 그 순간이네, 오늘이 그날이네 라고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치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매일같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했던 것 같은 종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다고 종말론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후회와 결정적인 차이는 액션, 행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적인 방향 전환, 유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선언이 뭐라고요?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다들 장착돼 있잖아요. 요새는 대부분 다 있죠. 그리고 핸드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내비게이션 안내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경로를 탔으면 새로운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안내해 주는데 짜증내야 짜증 안 내. 짜증도 안 내. 내비게이션은 짜증도 안 내. 요리 잘못 가면 그 길이 잘못됐습니다. 요리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어떻게 하고 길을 계속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경로를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어때요? 더 곤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 회개라는 그런 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경로를 이렇게 탐색해가지고 안내를 쭉 가는데 내가 굳이 안 가겠다고 막 고집 부리면 어때? 내가 고생하는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서 이제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운전대를 이제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딱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회개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파산을 이제는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어때요? 그 삶 자체를 주님은 멸시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이라는 말 다른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다 장착해 놨어.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다 장착돼 있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이 경로를 재탐색하면서 딱 이렇게 하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는데 우리가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 우리 주님이 차짓하면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가던 길 못 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데 우리가 잽싸게 방향 전환을 하고 유턴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의 보좌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새로운 목적지를 인도합니다 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보통 회개라는 것은 전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된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지식, 안 되겠는데 라고 깨닫는 감정, 그럼 돌이켜야지 하고 돌이키는 의지.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이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회. 그런데 어때요? 내가 잘못된 줄 알아. 잘못된 줄 알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감정적인 그런 깨달음도 있어. 근데 여러분 돌이키는 데까지 가지 못한 걸 보통 우리가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아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로 전적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을 회개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방향을 전하지 않냐고 내 갈 길로 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말씀 에스겔 1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어때요? 행동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릅시다.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 한마디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연합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라는 얘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어요? 담당하셨으므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즉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게 하여서 뭐하라?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뭐예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여러분 십자가는 죽으심, 부활은 생명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사망이라면 부활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어때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믿으라라는 말은 여러분 믿으라는 말은 물론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믿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피스티우어인데 이것의 명령형이 피스티에테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로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한번 믿고 땡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 믿었으니까 오늘 안 믿어가 아니라 어제 믿었다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밀고 와서 오늘도 믿어야 되고 오늘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을 끌고 가서 내일도 믿어야 되고 여기 뭐라고요? 믿으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냐? 현재 명령형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된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했는데 어저께 믿었잖아. 아니 지금 어저께 믿었으면 됐지. 아니 오늘도 믿어야 돼. 근데 오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어? 아니.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비록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 가르침 따라서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이미 참여한 존재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난 이미 부활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이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건데 그 죽음은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어. 예수님과 연합을 이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애기 참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업고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걸어서 갈 수 없죠. 엄마가 가는 곳 다 가잖아요. 엄마가 가는 곳 애기는 다 따라가. 똑같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여러분, 제가 휴대폰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송용 휴대폰이요. 근데 여기 있는 시스템이나 내가 실제적으로 요 시스템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걸 여기 볼 수 있고, 요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동기화. 동기화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동기화 시켰어.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이 이름을 딱 저장하면 이것이 어디로 동기화가 돼요? 저 구글이나 삼성의 요 서버에 다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 휴대폰을 바꾸면 다시 여기 업로드 시키면 전화번호 다 뚜룩 다 돌아오죠. 하나 다 입력하지 않아도. 왜 그래요? 동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주님과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동기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요. 나의 죄도 죽었구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했구나. 이처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동기화시키는 거. 따라서 동기화시키는 거. 이걸 거룩한 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주님과 내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네 번째는 시작.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전부 다 따르라는 얘기. 따르라. 17절도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18절에 따르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부르시니 따르라는 얘기죠. 하반절 보니까 따라가니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따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제자로서의 헌신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헌신하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16절 말씀 뭡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뭐 했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에게 있어 그물은 아주 생존에 아주 필요한 필수 요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우리가 따르는데, 자, 20절 말씀도 마찬가지.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물과 배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익숙한 걸 말하는, 익숙한 거. 그런데요,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익숙한 것을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걸어간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데 있어서 내 익숙한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내가 그물과 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걸 한마디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3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초청의 용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요. 부르는데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 부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랍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평상시 하고 있던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그물, 어떤 사람 저런 배를 탁 부여잡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여잡고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소망목장 우리 두 분이 오셔서 예배당을 깔끔하게 청소를 막 땀 흘리면서 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그 정한 시간에 와서 청소를 예배당 깨끗이 청소하시는데 내 할 일이 있어. 두 분 다 나름대로 하실 일 있잖아요. 세 분이 오셨구나. 우리 최장훈 성도 일찌감 좋았어. 세 분이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 있어가지고 나 그 시간에 할 일 있기 때문에 청소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럼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내 그물일 수도 있고 내 배일 수도 있어. 그걸 잠시 내려놔야만이 주님의 제자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유대의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믿고 여겨야만이 주님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리개떡 먹던 시절에 애들이 그걸 막 먹고 살았는데 요즘 보리개떡 줘도 안 쳐다보잖아요. 왜? 더 맛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덜 맛있는 건 이렇게 이게 뒤로 밀려지게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가 때 나름대로 가치 있게 여겨졌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라가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됐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을 넘어서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그거 하라 그래? 또 그거 하라 그래? 왜 내가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할렐루야.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얘기죠. 그러면 따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 주님이 목숨을 내어서 여러분을 사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알아서 믿을게. 여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헌신에 이르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구독경제, 구독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독경제, 경제를 구독해.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때는 여러분 귀 기울이 안 들었으니까 모를 때는 예를 들면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렌탈들 많이 왔죠. 렌탈.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렌탈하는 거, 정수기, 요새 뭐 침대,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빌려 쓰는 시대야. 빌려 쓰는 시대. 이사 가면 다 놓고 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제는 어떤 경제? 렌탈 경제, 구독 경제로 구독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새는 뭐 또 하느냐? 자동차도 구독해서 하는 구독해. 예. 그래서 어때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거야. 빌려줘. 이게 렌탈의 개념을 좀 더 뛰어넘는 건데 이걸 갖다 구독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구독 경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 대부분 요새 뉴스는 텔레비전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많이 들어. 근데 유튜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줘.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줘. 내가 이걸 보자는 건 자꾸 그것만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을 수 있냐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섭취해서 드는 그런 어떤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께 내보는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따르는 제자들은 뭐니까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할 게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그걸 행하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질 때 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내가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은혜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전에 금요 예배 때 그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여러분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가르쳐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 그럼 가면 안 되지. 요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환난과 박해가 나한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럼 잘 무장해서 잘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고 저렇게 힘들 것 같고 싹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좀 순하게 좀 편리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한국교회가 양분화가 되어져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큰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막 밀려 들어와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전도해도 한 명 왔다 두 명 나가고 한 명 왔다 두 명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제자로서 따라간다는 일 자체는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 자라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요. 이런 자라야만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봅시다. 결론이야. 마지막 5번째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하나님 전신갑주.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 5가지는 이게 방어적인 무기야. 근데 한 가지만 공격적인 무기거든요. 그런데 공격적인 무기인데 공격적인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무기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못 이겨. 공격의 무기가 있어야 돼.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야 돼.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씀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아멘하면 잘하면 되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헌신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봐. 얼마나 부모의 근심 되겠어요. 근데 어때요?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늦지막이 자식이 생기면 그 어떤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한상욱 전도사 지금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 소식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왜?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할렐루야.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화사명으로서 확장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사람을 남는 업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데서 머무른다는 얘기는 어린아이. 이제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 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어부가 되리라가 아니죠. 이미 어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뭐하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때요?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 요 네 영역 가운데 한 영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어때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아멘.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요 책임을 묻는데 목사에게 물어보는 책임과 평신도 여러분 집사에게 물어보는 책임이 달라요. 저는 목사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아. 그래서 그 많은 요구를 내가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평신도 서리 집사에게 요구하는 요구보다 더 많아요. 안수 집사 권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평신도 직분 없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요구에 응답할 때 하나님 주신 상도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겨 삶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상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 삶의 현장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준으로 삼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만이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는 하지. 예.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이라야만이 어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면서 결론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깨어진 삶의 회복과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